여호수아를 좀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구조는 좀 간단하게 네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파트죠.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요하다면,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결단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정복하고 나누고 그리고 결단하라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여호수아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정복하라는 명령이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인 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정복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맞이한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미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전쟁의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이 전쟁을 벌일 준비를 이미 마쳐놓고 있는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적지가 좀 발굴이 되면서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지니까 좀 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유익한 점과 또 어려운 점들이 그 근거를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리고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성은 상당히 견고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성벽의 두께가 뭐 한 1.5m 정도 되는 두께의 성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성벽 자체가 그러니까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런 성벽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무너진 형태를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이 무너질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진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안쪽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이 무너질 수 없는 형태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좀 가능해진 발굴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리고성의 이 유적지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여리고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거기 거주했던 인구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 주변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계산한다고 해도 한 뭐 2000여 명이 되지 않은 인구가 이제 살았던 곳이 이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 숫자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인원 숫자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작지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 주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벽을 굳게 닫고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전쟁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 안시성과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리고성은 전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의 전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5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의 역할이 아마 이 부분에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너무 뜬금없이 이제 5장 마지막에는 이 대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엔 또 이 전쟁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5장 마지막에 이러한 군대 대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전쟁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연관성이 있던 없던 그것을 넘어서서 우선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연관은 좀 있겠죠.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형태가, 이 전쟁의 형태가 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셨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전쟁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잖아요. 여러 차례에서 돌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특별히 그렇게 돌 때에 이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진중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앞에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 7이 이제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제사장들 앞에 일부의 군대가, 그리고 이 언약궤 뒤에 또 나머지 군대가 이제 둘러싸는 형태를 통해서 중심에 이 언약궤를 놓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성을 도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전쟁에 관한 방법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11절로부터 15절까지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죠. 실제로 이 성의 크기가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분에서 혹은 이제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는 어떤 그런 일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부분이죠.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7번째 날, 가장 중요한 그 7번째 날에 대한 명령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7번째 날의 명령은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외치라는 명령, 그다음 두 번째는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7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7번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좀 길게 불게 되어지면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만 7바퀴를 도는데 7번째를 돌 때에 나팔을 길게 불고 길게 분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침묵하면서 돌다가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침의 파동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7번째 날 소리를 외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17절과 18절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에서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보시면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 의미는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켜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가 아니라 모든 것은 전부 다 멸망시키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소유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세 번째 명령은 구별하라는 건데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 일어난 일이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의 명령의 근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바치라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뭐냐면 이제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그 여인과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예외. 아까 얘기했던 그 헤멜이라고 하는 바치다, 진멸시키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예외 규정이 들어있는 부분을 22절과 2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을 예외를 시키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 갖다 놓았는데 왜 진영 밖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들어오기 전에 정결케 되어지는 예식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게 있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 라합의 가족들을 진영 바깥에 내놓으면서 이들은 이제 멸하는 것으로부터 예외를 시켰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별된 것이 24절의 기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하면서 일곱째 날 주어진 이 세 가지 명령 외치라 바치라 그리고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설이라고도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기록들 세 가지가 남겨져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각각 이거예요. 첫 번째는 라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처럼 이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머물렀던 그 시기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가 26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성이 이렇게 전부 다 무너졌으니 여리고 성이 이렇게 다 무너졌으니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쌓을 때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때에 막내 아들을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땅 가운데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성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소문으로 되어져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를 좀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전쟁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선물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그러면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안에 달려있고 그렇기에 이미 결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을 다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리고성 전쟁의 이 전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것이 필요했겠죠. 전적으로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7일간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또 충분히 수만의 군대가 몇천 명의 이 군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전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했을 거고요. 또 이 전쟁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또 그러한 경험이 필요했던 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나라들이 혹은 이제 도시들이 전쟁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도는 7날의 의미였을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고 또 죽이기 싫어도 죽여야 하고 죽이고 싶어도 죽이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취하고 싶어도 취하면 안 되고 취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두어야만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쟁의 공로는 여호와께 있고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적인 전쟁의 대상은 분명히 여리고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돼 있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전쟁의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결국 나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스스로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씨름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함락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내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전쟁에 임하는 7일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되는 전쟁의 형태, 실질적인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임했어야 됐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전쟁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요, 이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가장 흥미로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였어요. 돌고 마지막 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 그리고 참 이야기하기 좋고 주일학교에서 다루기 좋은 그럴 만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성경 가운데 가장 불편하게 여겨지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자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니까 나도 하나님 편이니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 편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대적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죠. 막 찬양하게도 되어지고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관점과 개념 속에서 이 여리고성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무자비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슈를 정당화시키는 전쟁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아까 헤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면하고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연약한 여인들이라든가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군사들끼리의 전쟁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종으로 삼든지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은 어디 있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 전쟁의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시켜야만 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렇게 설득력을 갖게 되어지냐고 했을 때는 설득력이 사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불의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들에게 긍휼도 베풀지 않고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설명은 무엇이냐면 헤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밭이라고 했던 것은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멸망의 대상이 사실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도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들을 살려두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바치는, 너희가 멸망되게 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도 사실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기는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파기시키시잖아요. 어떻게 파기시키시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이제 예외 조건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또 라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리고가 성문을 걸어 잠그는 전략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약에 소위 얘기하면 항복했다면 그들에게 여전히 헤렘이라고 하는 이 바치는 멸망시킴이 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굉장히 잔인한 전쟁에 대한 이해의 어떤 여지가 좀 열리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여리고성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기에 어렸을 때 들었던 것과 같은 성경 속 어떤 이야기로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숙제를 주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공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식의 전쟁에 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숙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맡기시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는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 가운데서는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마주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마음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여리고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슈의 이 불편함을 하나님과 계속 씨름해 나가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7일간의 전쟁과 같은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전쟁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리고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법한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간들,
또 내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나의 공식과 나의 질서를 따름으로 인하여 내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헤멜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